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오늘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으로 달을 탐색하고 돌아온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어느 대학에서 달나라 탐험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하늘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정말 하나님을 본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어윈 대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오. 여러분, 물체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음악은 귀로 듣죠. 음식은 혀로 맛을 봅니다. 지식은 두뇌로 인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해서 오늘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마음은 소우주와 같다. 마음은 그 넓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머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조하죠. 기독교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마음 상태의 문제다. 마음 상태의 문제인 것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고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살고 죽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죄인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거기에다가 죽은 양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양심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전 영역에 걸쳐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깊숙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다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온전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자, 왜 청결해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청결해야 될까요? 왜 청결해야 되냐? 왜? 그 하나는, 따라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깨끗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더럽고 발도 안 씻고 막.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외적인 형식을 중요시 여기질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의 청결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고, 따라서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모다 이거예요. 외모, 배경, 가진 거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의 오염은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청결한 마음을 강조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날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씻으면 너무 더러워져요. 그냥 내비두면 어때요? 나쁜 게 막 들어와요. 좋은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보고 그냥 있으면 진짜 가만히 있어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가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더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스님 가운데는 좋아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저도 한용운 스님, 만해 한용운, 참 이분은 님의 침묵이라든지 이런 책을 썼고 또 참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죠. 그리고 절대로 일본에게 마음을 뺏기나 또 변개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꼬장꼬장한 사람이죠.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어느 날 조계종의 초청으로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론을 하게 됐답니다. 그는 큰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강단에 딱 쓴 거예요. 그러더니 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용운 스님에게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커다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냥 꽉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꽉 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사람의 몸이 썩을 때 나는 시체의 냄새가 더 독하다. 조금 있다가 땅땅땅 3번을 내리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하는 중놈들의 마음이다. 내 놈들이 제일 더럽고 내가 제일 더러운 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떠났대요. 강론 끝 하고 떠났대요. 명강론이죠. 이 사람들은요, 더러운 마음을 어때요? 씻어낼 수 있는 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뭐 부처한테 빌고 뭐 막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질 줄 알지만 실제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악해지죠. 여러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냐?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계속 더러워져요. 더 더러워져요. 돈 있으면 더 공부하면 더, 좀 편하면 더, 점점 더.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될까?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때문에. 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해보셨겠죠? 여러분 결혼한 분은. 나는 일평생 살면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피해 전사님 시월이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젯밤에 됐어요. 뭐 맨날 하죠, 맨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하겠죠. 시월이 사모는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지금. 하여튼 저기 나중에 피해 전사님은 엉뚱하게 잘 얘기해요. 자, 부부싸움을 해보면 친구 간에 다투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헤어져 본 경험, 참 괴롭죠. 의욕상실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교제가 단절됐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교제가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마약을 먹고 막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이 무엇입니까? 바세바의 사건, 다윗이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바로 고백의 기도죠. 따라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지 제가 하나 이야기만 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두 사형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피를 얼마나 뽑으면 죽을까 하는 실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왕 두 분이 사형을 받을 바에는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두 사형수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약속을 받은 후에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형수와 수혈 그릇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가로막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막이 뚫리는 구멍으로 팔을 이렇게 내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사형수의 정맥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세는 거예요. 네 번 이렇게 피를 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점 창백해져 가죠. 여덟, 아홉, 열 하고 피를 빼는 소리가 나자 그 사람들은 축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뇌파도 멎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의사는 그 사형수를 이제 해부학 교실로 옮기게 됐죠. 이번에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또 다른 이 사형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수혈 때에 눕게 하고 그 구멍에 이제 팔을 내밀려 하고, 그리고 의사가 또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정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그러나 주사기만 꽂았지 실상 피는 한 방울도 빼지를 않은 거예요. 다만 수를 세는 소리에 따라서 물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피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덟, 아홉, 열 하니까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진단해봤더니 심장이 멎은 거예요. 뇌파도 멎었어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뭐예요? 피를 다 쏟아서 죽었지만 그거를 옆에서 들었던 사람 피 한 방울 안 뽑았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나도 곧 죽는구나 저처럼.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하고 피가 이게 빼는 것처럼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 듣게 하고 말이지 죽어요 그냥.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뭐야? 소우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 번 상하면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왜? 늘 지저분해지니까요. 그냥 내비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빠지니까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수요 예배 오질 않았어요. 더 나빠지죠. 더 나빠져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몰라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때문이에요. 청결해야 돼요. 자,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예요, 이게. 자,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왜 청결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뭘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 보기 원하는 사람들, 거룩과 성결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음이 더러우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청결을 요구하나? 왜 그럴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의미는 뭘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청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카탈로스입니다. 카탈로스. 이 말은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깨끗한 물, 순수한 원액 포도주, 가라지와 티가 없는 알고, 순금, 순은, 순수한 혈통, 이게 순수한 것을 가리킬 때 카탈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속죄일 때 이 제사장은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요. 몇 번 씻었을까요? 몇 번? 몸을 5번 씻었어요. 손과 발은 몇 번씩 씻었을까? 10번씩 씻었어요. 자, 아무리 여러분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했다고 할지라도 더러워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한계였고 구약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뭘까? 인격의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중심이 깨끗하고 늘 순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해질 수 있을까? 더 맑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참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어요. 성경은 어때요? 마음을 개량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교육으로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으로 마음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과 지식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할 때 따라하세요. 새 영.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따라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새 영이 들어오고, 이 새 영이 내 마음의 중앙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하나는 따라서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따라해 주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중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바리새인처럼 두 마음을 가진 자보다 차라리 세리나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어때? 살인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겉으로는 실수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주 인격자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속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세속적인 법망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더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한 마음으로 투박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따라하죠. 정직한 말을 간직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어때요? 정직한 말을 간직한 사람이다. 언어가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언어는 그 마음의 바로 표출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정직한 언어를 사용한다 하는 거죠. 따라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은 죄를 미워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제가 마산 문창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전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늘 마산 교도소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마산 교도소의 소장이 제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도 회원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과 7범, 8범 이런 장기수들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전과 7범, 8범 이렇게 되는 장기수들은요, 거기 들어가는 데부터 겁이 납니다. 쫙 들어가면요, 철문이 쫙 철문을 한 6, 7개 거쳐야지 들어가요. 이게 장기수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요, 설교도 잘 못했어요. 얼굴이 막 이렇게 찍힌 자국도 있고 막 여기 문신도 막 이렇게 있고 막 어휴 겁이 나갔고요.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런데요, 제가 5년을 했거든요. 5년 참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보기만 울퉁불퉁하지 실제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맑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이에요, 봄. 자, 기운이 따뜻한 봄이에요. 그러면 제가 찬송만 부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제 오늘은 찬송 대신에 나의 살던 고향은 부르자 해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 이런 거 불러요. 그럼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교회에서 나의 살던 고향 부르면서 우는 사람 못 봤어요. 이야, 깨달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분들하고 너무 친해지고 가까워지니까 뭐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산 문창교회 장로님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당해만 하면 싸워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오히려 전과 7번 8번하고 거의 비슷하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살아가는 방식이나 마음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비슷했다. 여러분, 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더 좀 단순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제일 더럽겠죠. 따라하세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퍼지는 전염병이에요. 나쁜 얘기는 어때요? 좋은 얘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죄는 산불과 같습니다. 무섭게 사방을 태우는 거예요. 죄는 녹과 같아요. 녹. 소리 없이 야금야금 강한 쇠를 부식시킵니다. 이 죄는 소나기 구름과 같아요.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사이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시지 소나기와 같아요. 이 죄는 썩은 사과와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이미 멀컹거려요. 이 죄는 필름과 같습니다. 보통 때는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나 이 필름을 여러분 암실에 가지고 현상을 하다 보면 샅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청결한 사람이죠. 고집을 부리거나 자꾸 남의 탓을 하거나 이건 아직도 신앙의 초짜입니다. 완전히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에요. 자, 처음에 왜 청결해야 되냐? 왜? Why?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What? 이제는 How?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적인 마음에 청결이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청결하지 않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떼인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죠. 손에 때가 묻으면 물로 세수를 하죠. 얼굴에 때가 묻으면 세면을 하잖아요. 옷은 세탁을 하듯이 마음에 때는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보혈로 주 앞에서 오늘도 깨끗하게 이 시간에 예수 이름 권세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영혼력이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철저한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내적인 마음에 청결이 없음을 늘 회개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 내 마음에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집에 더러운 귀신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귀신을 다 내쫓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쫓겨난 귀신은 살만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고 전에 살던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비어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예 살림을 차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나와요. 자, 주인이 없는 집은 어떨까요?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치고 잡초가 나죠. 집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수시로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시로 내 마음의 왕자에서 무엇을 명령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그건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따라하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강력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어때요? 더 육체적으로 욕심을 부려 살아나가지 않도록. 성령은 어때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의 영이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예요. 자, 우리의 기쁨을 주는 희락의 영이에요. 평안의 영이죠. 능력의 영이에요. 우리를 씻으시는 거룩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가 뭘까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어때요? 적극적인 방법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적극적으로 받게 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구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그분을 늘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복. 참 이상하죠, 여러분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면 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여러분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믿음, 이걸 가진 사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따라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주 안에 사랑. 그 다음에 보니까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스데반이 바라본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막 서성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분을 본 거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나를 바라보고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맞대고 주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청결한 자로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